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11번째입니다. 구약 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시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 언약, 최초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 원시 언약을 받았고 아담과 하와는 약속의 자녀를 마냥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지난번 설교처럼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죄악이 많은 사람이라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이 두 아들로부터 가인 계열이 자손 대대로 불경건한 계열이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 주신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경건한 계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가인 계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죄의 통치를 받는 계열입니다. 반대로 셋 계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믿음의 계열입니다. 이 불경건한 자손들과 경건한 자손들이 족보로서 적혀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담으로부터 가인 계열과 이제 셋 계열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족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뒤로 같이 적혀 있어야지 우리가 보기에 비교하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 성경의 기록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가인 계열부터 4장에 쭉 적혀 있고 그 다음 5장에 들어가서 셋 계열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계열은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기록 방식이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 언급될 그런 계열을 나중에 적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셋 계열에 대한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셋 계열이 5장에 적혀 있고 그 전에 가인 계열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녀, 여섯 번째 자녀. 중요한 것은 일곱 번째 자녀입니다. 늘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중요한데요. 일곱 번째 자녀인 라멕과 에녹이 비교가 돼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라멕은 악의 극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에녹은 경건의 극치를 이룹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멕은 어떻게 살인을 저지른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4장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과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것은 지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왜냐?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다. 나를 건드리는 자, 살인자 가인을 위해서는 7배나 벌한다고 하였는데 나를 건드리면 77배나 벌받을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자손손 내려갈수록 점점 더 죄악된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아담이 하와랑 이제 사이가 틀어졌잖아요.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서로 탓을 돌리기 시작했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아담이 하와를 죽이지 않았어요. 하와가 아담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자녀들은 죽입니다. 그리고 7번째 자녀에 있어서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악은 세대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길러야 됩니다. 악한 본성들로 인하여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7번째 사람을 비교하라고 했죠. 악의 극치를 이룬 그 라멕과는 정반대의 사람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의 경건을 보여줬을까요?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떤 삶이죠? 에녹의 삶을 두 글자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입니다. 동행. 오늘 제목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동행은 뭐냐?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을 우리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동행이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보세요. 에녹은 겉보기에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65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300년 동안 아들들을 낳으며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 그는 365세에 죽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아들을 낳았다. 자녀들을 낳았다. 이게 다예요. 아내가 낳았다도 아닙니다. 지금 남자잖아요. 남자 에녹의 업적을 말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사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가득해서 사람들 병을 고치고 막 전도 수백 명 하고 그의 이름을 내었다.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사업이 번성하였더라. 수억을 기부하였더라. 성공하였더라.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녀를 낳았다. 그는 자녀를 낳았다. 그는 자녀를 낳았다가 천국에 갔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삶을. 그러나 그 평범한 삶이 비범해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삶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집에서 애나 보는 주제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다가 지금 들어왔는지 알아? 집에서 아이들을 보는 것은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살림이나 하는 주제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살림이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제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림하며 자녀를 키우며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일인지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모든 일상은 특별한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은 뭔가 큰 능력이 임해서 병을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막 내쫓고,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맞아, 모든 사람들이 볼 정도로,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이 도저히 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이 막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인생 파탄난 지경에 이르는 그 사람이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인생,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할라크라고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할라크했더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할라크는 말 그대로 그냥 걷다예요. 걷다. 영어 성경에는 걷다라고 그냥 제대로 직역해 버렸습니다. 히브리어를 걷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러니까 동행은 걷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역을 해서 동행이라고 쓰지만 말 그대로 걷다입니다. 하나님과 걸으며 산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숙제를 내주고 싶은데요.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산책하기. 하나님과 함께 걷기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좀 머리가 아프고 이제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산을 갑니다. 꽃을 봅니다. 동네를 걷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까 저기 앉아 계시네요. 이 대단한 일을 했지만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책을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기 다람쥐 한 마리가 뛰어가네요. 하나님이 다람쥐를 기르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산책하며 기도하며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걷기입니다. 하나님과 발을 묶어버린 거예요. 2인 삼각경기처럼 발을 묶었어요. 함께 걸어야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죠.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빨리 뛰시면 같이 빨리 뜁니다. 주님이 느리게 걸으시면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늦게 걷습니다. 주님 멈추시면 같이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너무 빨라요. 투정 부립니다. 주님 느리게 가시면 너무 느려요. 답답해요. 나 혼자 뛰어갈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느리게 걷고 계십니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도무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쓰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느리게 가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특별한 일상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일상생활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일상이기에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며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행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동행이란 뭐냐?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 뭐냐? 다가올 심판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참 알 수 없는, 왜 동행일까?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걸까? 에녹의 자녀가 누구죠? 이름이 최장수한 인물입니다. 우리 예, 맞아요. 왜 3부 예배 때만 나오죠? 1, 2부 때 왜 답이 안 나왔을까요? 1, 2부 때는 이제 부끄러워서. 예, 우리 최장수, 이거 성경 퀴즈 많이 나오죠. 무드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고대 전쟁에서는, 고대에 전쟁할 때는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에서 패해버려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고 멸망당합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무드셀라,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들아, 무드셀라야, 창을 던지는 사람아,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의 존재 자체가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의 대홍수가 온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겠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지, 하나님께 살고 싶다, 하나님께 가고 싶다, 세상에 속된 것에 세속에 얽매이며 살아가고 싶지 않다. 반면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니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옥에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에녹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죠. 왜 장수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악한 자들을 보면서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은 현재를 즐겨라,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이진 않죠. 반대의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꼭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예, 맞습니다. 성가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는 그 단어 자체 기억이라는 말이 있네요. 너가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넌 언젠가 죽게 될 것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입니다. 로마 시대 때 전쟁이 끝납니다. 개선 장군이 행렬을 합니다. 신나서 다들 막 축하하고, 신나는 그 행진하는 그 축하의 장면 가운데 맨 뒤에서, 행렬 맨 끝에서 노예가 이렇게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노예를 사서 그렇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무슨 말입니까? 개선 장군, 당신 오늘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내일의 전쟁에서 당신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겸손해라. 교만하지 마라, 이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인도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나는 잠시 이곳에 여행 온 것일 뿐 나는 곧 여길 떠날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잠시 여기에 여행 왔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바호족이라는 인디언 부족 안에서도 이 메멘토 모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세상에 태어날 때 울었지만, 그리고 세상은 기뻐했으나 네가 죽을 때는 반대로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울어요. 깐난하게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와 주위 사람들은 울면서 태어나는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아이가 장성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마감할 때 그는 기뻐하면서 죽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너는 세상에 태어날 때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반대로 내가 죽을 때에는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난 여기 이제 떠날 거야. 난 나그네 인생이야. 하나님께 갈 거야. 하나님, 나 웰빙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웰빙이 아니라 잘 존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웰다잉하게 도와주옵소서. 잘 죽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잘 죽는 것을 준비하며 살게 하소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에녹은 무드셀라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장차 다가올 구원과 심판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와, 다른 어떤 걸 하면서 저게 동행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심판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구원받기를 위하여 소망하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행은 뭐냐? 첫 번째 뭐였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 두 번째 뭐라고요? 심판을,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을 기억하며 사는 것. 맞습니다. 세 번째 뭐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것도 우리 본문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어요.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산 것 같지만 단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명에 비하면 약 3, 40대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 3, 40대에 죽었구나. 하나님이 3, 40대에 죽음을 보게 하지 않고 데려가셨구나. 오늘날은 그런 건 없습니다. 죽음을 꼭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장수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1초원 목자 신방하면서 우리 신장로님 댁에 갔는데 저기 방 안쪽에 신장로님 어머니 계신 거예요. 장로님의 어머니 연세는 100세였습니다. 100세 인생. 아직도 다 말길 알아드시고 건강하셔요.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90도 인사드리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얼만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길게 살아야 합니까? 짧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 정말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짧게 살든 죽게 살든 늦게 오랫동안 살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빨리 주님께 가고 싶지만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있으니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도와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성경을 자증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본문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을 통해서 에녹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삶, 동행하는 삶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 중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막 생글생글 웃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웃는 모습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존재를 보면서 기뻐할 때 부모는 비로소 아이를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율이 문답에 이것이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문1답입니다. 교리 문답서인데요. 1문1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문이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인생 왜 사냐 이겁니다. 인생 사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하다가 적혀 있는데 영어로는 enjoy your God입니다. 참 어려운 개념이죠. 하나님을 인조이 하라는 거예요. 인조이 your God,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즐겁고 하나님 주신 구원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게 즐거우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정의가 굽어져 있고 부정부패가 들끓는 이 세상을 보면서 또 잔인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모든 음식들을 다 약탈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Why?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의 인생 문제가 다 해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인데요, 사실 되게 슬픈 노래예요. 아주 슬픈 고백입니다. 슬픈 시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설탕의 재료로 쓰입니다. 필수품은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위기가 고조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서 기름으로 빵을 구워 먹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밭에 어떤 식물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루 때울 끼니도 없다. 쌀 한 톨도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경제적인 고난과 또 악인들의 횡포가 극에 달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절대적 빈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시작. 19절이 아니라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떠한 문제가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 주신 구원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아주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인해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판정이 났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암이라고요? 근데 집사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그런데 저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작년 동안, 한 해 동안 나를 어루만져 주셨고, 이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아멘 아멘 했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들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암을 고치지만 일거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열 몇 명의 암 환자와 긴급 환자들을 보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가족만이 공감할 수 있는,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습니까? 암이라니, 암이라니. 이제 50대신데, 50대 여자 집사님인데 암이라니, 암이라니.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정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광로에 저를 넣어서 단련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는 서원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재작년에 아팠을 때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히려 제가 문자를 짧게 보냈지만 더 큰 문자로, 은혜의 문자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도 힘내십시오. 교회가 지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니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목사님, 새로운 비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세요, 목사님.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비천한 사람이지만 교회에서 제가 할 일은 없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위대해 보였습니다. 비천해 보여도 가난해 보여도 병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아벨이 죽자 아벨 대신 셋을 주셨죠? 이 셋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에노스입니다. 이 에노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의 뜻이 깨지기 쉽다, 병들다, 슬프다, 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에노스는 연약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자기 자식 아벨을 잃었습니다. 에노스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자식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연약함을 주셨을까요?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비천하고 가난하고 병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노스처럼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그 집사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그렇지. 나 인생이 그런 인생이지. 우리 인생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구나. 저의 소명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야 이 길이. 다 같이 불 속에라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고난 중에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길 소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어떤 것입니까? 에녹처럼 자녀를 낳았더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죠?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세 번째로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결국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 저 천국에서 함께 웃으며 만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